제가 기도하고 축복된 삶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와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을 모셔라.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 살아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될 때, 로마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고 상속자의 영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임인 공동체 나성소망교회도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사도행전 2장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의 살 길이 나에게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자기 고백,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모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오늘 보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원어적인 뜻이 뭐냐 그러면 곁에 불러 세워두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영이신 걸로. 그러나 이 파라크레토스는 그렇게 종이 되어서 종된 신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곁에 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원어적인 뜻에는 감독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성령님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도구로 삼고 이용해 왔다면 이제는 그분이 감독자가 되신 삶을 우리가 두려워 떨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두려워했던 한 시인의 그 심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는 그분이 감독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독자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감독자가 아니고 마치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신 감독자요 성령님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라크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는 돕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는 감독자로 서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지성이 발달해서 진리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원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유익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유익성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유익성을 쫓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잘 되는 교회는 굉장히 잘 된다고 긍정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보다도 더 심한 이 교회의 양극화는 머지않아 공룡의 멸망과 같은 멸망을 부를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랬고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공룡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자체 보석으로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참여한 것입니다. 지나친 포식인데요, 유익성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누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담당하시겠습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이신데요,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 보편 타당성을 과연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적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지정의를 두루 갖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이고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말이지, 인간답다. 거기에 플러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이었구나, 크리스찬이라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보편타당성,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일평생이요, 어렸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대로 신학교 가서 31년째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냄새 나는 목회자예요. 인간 냄새 나는 목회자. 말씀을 잘 전한다, 능력이 있다더라, 신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것보다는 가장 사람다운 그러한 목회자였다. 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배려심도 있던 목회자더라. 저는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으로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입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은 금세 충성하고 금세 헌신하고 금세 섬길 것 같더니 돌아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떠남이 있는 인생을 살 때에 영원한 세계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열망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유익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무익한 존재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유익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과연 유익한 존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완전히 녹을 거라고 합니다. 얼음이 없는 남극의 대륙을 지금 올해 맞이할 거라고 합니다. 9월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 3만에서 5만 명이 9월까지 사망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이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유협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세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저는 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 번째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 내 인생이 지금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진다고 했는데, 관계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고, 그분은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고, 그분은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카톡을 오늘 새벽에 받았습니다. 카톡을 열어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 바빴지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에게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요, 그냥 과부집을 그냥 2달 동안 그냥 날이면 날마다 들락거리는 거예요. 동네에서 벌써 소문이 안 좋았을 텐데, 두 여편네가, 그냥 남편까지 있는 여편네가 그 과부를 시심해가지고 그냥 스님을 때려잡는데 완전히 땡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극에 달해가지고 거의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남편까지 동원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만 그 과부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암 걸린 그 과부를 2달 동안 스님이 그렇게 돌본 거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이 두 여편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님을 찾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 입이 방정인데 그 진실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가지에다가 등결을 이렇게 하나 떠주더니 두 여인에게 가서 저 산 등성이에 가가지고 바람에 요 등결을 날리고 오시라고. 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참 좋다 하면서 그냥 신나게 가가지고 바람에 등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님 다녀왔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랬대잖아요. 저가 용서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지금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방금 바람에 흩뿌린 등결을 이 바가지에 담아오세요. 두 여편네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험담하면요, 세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험담하는 자신이고요, 그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듣는 두 번째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험담의 주인공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명, 살림의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둘로 나누면요, 구약은 살아라, 신약은 살려라 라고 하는 생명론적인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파괴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 시간 생명의 영 성령님 모시고 살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내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의 혀 같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각자의 그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현장 근처도 못 갔던 그들이 방문을 열어 닫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 전도하는 용기,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나가게 돼요.
그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변화 없이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신 거예요. 그 용기의 영을 모시고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변화시켜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그 권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는요, 내 호주머니나 채워지는 것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나 잡아먹고 먹구멍에 불질이라 하던 인생이 사도로서 증인된 하늘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존재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사탄의 매인 자, 그 모두를 다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 변화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성령 받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6개의 지방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역지사지에서 말하고, 역지사지에서 생각해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배려심을 갖게 된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기의 영이신데 그 방법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가진 사랑으로 이루시는, 성령님은 배려의 영, 사랑의 영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해도 빌립이 우리 아버지 보여주세요, 우리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 다 아버지 시켜서 한다,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깨달으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배려의 영,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용기의 영 성령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구약에서 네가 행하는 손길에 내가 축복하겠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구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했으면, 내가 내 입의 만족을 위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한번 내가 돌아봤으면, 내가 내 몸을 폼내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헐벗음을 내가 돌아봤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그거예요. 나를 위한 삶으로 세상은 그렇게 몰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받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내가 다 움켜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움켜진 손을 펼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심 없이 성령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랑 없이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배려심과 사랑을 위한 나의 그 실천적인 희생적인 삶 없이 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삶의 변화 없이 구원을 얘기하지 마시고,
살리는 삶 없이 생명의 영,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그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따로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따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교회의 기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성령의 5가지의 그 정의를 마음속에 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하늘나라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